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 동성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의 은혜가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함을 받읍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예, 성령 충만함을 받읍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예. 여전히 부끄러워서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음부터는 이 부끄러움을 좀 내려놓고 우리 함께 사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마가의 다락방에 내렸던 그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 임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하신 말씀이 있으셨지요. 그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너희가 성령을 기다리면 그 성령이 임하게 되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함께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또 많은 기적을 행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거룩한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셨습니다. 그 후 제자들은 주님을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자신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0일 동안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10일이 지나고 오순절날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각각 임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장 말씀은 그 당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강림이 어떻게 임하였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구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우리 같이 한번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는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실 두 달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사건. 그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죄인처럼 도망가 숨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잡혀 죽을까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50일 만에 제자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50일 전에 우리가 보았던 그런 제자들의 연약하고 정말 말할 수 없을 만큼 안타까운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어디서 이런 당당함과 담대함이 나왔는지 알 수 없을 만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1907년 1월 6일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우리나라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인 평양 대부흥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평양 대부흥운동은 영적 각성 운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령의 강한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죄악된 삶을 철저히 고백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평양 대부흥운동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학교에서 아이들이 울면서 자신들이 서로에게 잘못한 것들을
고백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실이 울음바다가 되어서 수업을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수업, 그 반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함께 있었던 공간이었습니다. 이 같은 평양 대부운동은 형식적인 회개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물질들을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기 시작합니다. 이런 물질만 돌려줬던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이 준 것이 있으면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며 참회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평양 대부흥운동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철저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붙여서 이 평양 대부흥운동을 전후로 해서 놀라운 교회의 성장이 시작되었다라고 교회 역사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복음이 처음 전파되어진 것은 1884년입니다. 그런데 사실 1884년에 외국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난 이후에 한국교회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사실 조직도 제대로 없었고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았던, 한마디로 정말로 부족한 것밖에 없었던 그런 열악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1907년에 있었던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이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춰 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평양 대부흥 운동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길선주 장로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의 장로님이셨습니다. 부흥회가 있었던 날입니다. 그 교회에 1,500명의 성도들이 모여 부흥회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때 길선주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냥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참회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1,500명이 모여 있는 자리에 뚜벅뚜벅 걸어 나와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제가 길선주 장로님이 했던 고백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아간 같은 사람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없었습니다. 약 1년 전 임종을 앞둔 나의 친구가 나를 자신의 집에 불러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길장로, 나는 곧 세상을 떠날 것 같소. 내 안에는 그만한 능력이 없으니 자네가 내 재산을 정리해 주면 좋겠소. 나는 걱정 마오, 내 그렇게 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미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던 중 그 미망인의 돈 100달러를 사치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방해했습니다. 100달러를 내일 아침 미망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죄였습니다. 나만 아는 죄였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으니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1,500명이나 모여있는 그 현장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길선주 장로님 한 분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녁 7시에 시작되어졌던 부흥회가 새벽 2시까지 이어지는데 이 2시까지 이어지는 시간 동안에 12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나와서 자신들이 저질렀던 죄를 눈물 흘려가며 통회하고 참여하는 시간들이 그 부흥회 속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평양 대부흥운동의 출발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는 바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제일 마지막 문장이 중요합니다.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바로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단어,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듣고 많이 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회개. 늘 회개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회개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저 마음속에 뉘우치고 눈물 흘리는 것이 회개는 아니지요. 진정한 회개는 모든 삶에서 나의 삶이 하나님으로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모든 것이 회개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회개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는 뉘우치다, 한탄하다, 슬퍼한다의 뜻을 가진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회개는 나함입니다. 나의 저질렀던, 내가 온전하지 못했던 나의 연약함을 뉘우치고 한탄하고 슬퍼하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회개 속에는 눈물이 있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에는 눈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나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회개를 가르치는 단어는 슈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돌아선다는 의미입니다. 돌아선다. 내가 죄악된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그 길에서 돌아선다고 하는 의미,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가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눈물 흘리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결단입니다. 믿음의 다짐이고 내가 이렇게 살겠다는 결단이 회개의 진정한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회개한다고 하면 거저 눈물 흘립니다. 조용히 주님 앞에 나와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눈물 흘리는데 그것뿐일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 속이 시원하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을 거야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반틈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의 사람, 진정한 은혜의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회개를 가리키는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 속에 있는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온전히 주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목사이면서 성도들에게 늘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입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성령을 받읍시다, 성령을 입읍시다 라고 하는 말을 다른 의미로 한다면 회개합시다라는 말로 재해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회개해야지만 성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저는 우리 동성교회 가운데 이런 회개의 역사가 불일 듯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양 장대은교회에서 장로님 한 분이 나와서 자신의 죄를 참회함으로 시작되어졌던 그 성령의 역사가 저는 우리 동성교회 가운데서도 강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지금까지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나의 모든 연약함들을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막대했던 우리의 그릇된 모습들을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회복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는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지금까지 누리지 못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아멘.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마자 그들 가운데 가장 먼저 일어났던 현상이 뭐냐 하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다른 말을 했다. 말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전까지 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들 자녀들을 키워보셔서 알겠지만 자녀들이
사춘기가 되었다는 신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사춘기가 되었다는 신호가 뭔 줄 아십니까? 이 아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압니다. 아니, 그렇게 공손하게 얘기했던 애들이, 그렇게 착하게 얘기했던 애들이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말에 가시가 있습니다. 착하게 말하던 아이들이 어느 순간 아니요, 왜요, 싫어요, 이런 말들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부모들이 당황하기도 한다는 거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한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말에는 악의가 있었고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의 마음이, 그리고 그들의 말로 그것이 여과 없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입자마자 그들이 가장 먼저 바뀐 것이 그들의 말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사용했던 언어들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입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말은 어떻습니까? 살리는 말, 그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이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위로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감사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원망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말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말, 마귀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말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남을 욕했던 입술이, 남을 저주했던 입술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입술로 변화됩니다. 일방적으로 내 말만 쏟아냈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들었지 않았던 사람들이 사랑의 말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남을 찌르고 죽이는 말을 했던 사람이 생명의 말, 살리는 말, 위로와 치료의 말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누가 우스갯소리로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말 잘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에 빠지면 입만 동동 뜬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버전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물에 빠지면 발만 동동 뜬답니다. 왜냐니까 밑에 있는 물고기들하고 이야기한다고 그 발만 동동 끈다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얘기인 줄 아십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말은 많이 하는데 그 말이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이 내 욕심의 말이고 내 감정의 말이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여과 없이 쏟아내고 있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지금까지 내가 사용했던 말들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잘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하나됨과 연합을 이루는 말이었습니까? 아니면 교회를 갈라놓는 말이었습니까? 우리가 회개하셔야 돼요. 정말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을 하지 못한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말을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오늘 그저 그들이 말이 달라졌다고 이야기하죠. 입술이 달라졌다고 얘기하는데 그냥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 입술의 말의 고백이 달라지지만 그것과 함께 우리의 행동도 변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사도행전 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을 보니까 좀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새 술에 취했다, 술에 취했다는 거예요. 그냥 먹어서 취하는 술이 아니라 새 술. 무슨 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개 초대교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초대교회 하나하나를 바라보면서
책망도 하고 칭찬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되는 교회 가운데 하나가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은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차지도 덥지도 않습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맹하게 살아갑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렇지 않는지 알지 못한 채, 드러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로마를 여행해 보신 분들은 꼭 가시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카타쿰이라고 하는 지하 감옥입니다. 사실 그곳은 기독교인들이 로마 황제의 박해를 피해 숨어들었던 아픈 역사가 있었던, 아픔이 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 그곳에 숨었습니다. 그들의 살기 위함은 믿음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살고 싶었다면, 육신의 몸으로 살고 싶었다면 그 지하로 숨어들지 않았을 겁니다. 그 무덤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 오히려 살 수 있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살기 위해 지하로 들어갔습니다. 무덤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늘 생명의 위협 속에 살아야 됐습니다. 지금까지 모아놓던 평생의 재산을 포기해야만 됐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결혼했습니다. 가정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식을 낳고 그곳에서 사랑했던 사람들을 떠나보내야 됐던 장례도 그곳에서 함께 치루었습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 그곳에서 300년 동안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며 그 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들의 흔적을 보면 단 한 사람도 원망하고 절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라도 믿음을 지킬 수 있음에 대해서 감격하며 감사했던 흔적들이 그 카타쿰 지하 무덤의 벽벽에 그렇게 지금도 흔적으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왜 이렇게 견딜 수 있었을까요? 하루라도 견디기 힘든 그 열악한 상황 가운데 그들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은 그들의 삶을 흔들어 놓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면 이 세상에서의 만족이 무엇이고 이 세상에서의 기쁜 것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 내가 물질의 복을 누려서 잘 사는 것, 이것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고 은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은 회개를 통해서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은 입술이 바뀝니다. 그리고 삶이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함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암송하지요. 다들 기억하는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입술이 바뀝니다. 삶의 방향과 질이 달라집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나가시는 것일까요? 우리를 증인 삼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사명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사명의 사람이 어떤 겁니까? 바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사명,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이것이 바로 성령 역사, 성령 충만함의 가장 큰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현대를 살고 있는 목회자들, 목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뭐냐 하면 성도들이 이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정말 증인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늘 그렇게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성도들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증인의 삶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그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 서울에 처음 상수도를 통해서 수돗물이 나올 때 있었던 재미난 이야기를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시골에서 계셨던 할아버지가 서울의 자식집에 이렇게 놀러 와서 보니까 정말 신기한 거예요. 수도꼭지를 트니까 물이 나오는 겁니다. 신세계지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집에 내려갈 때 철물점에 들려서 수도꼭지를 하나 사서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적당한 장소에 그 수도꼭지를 붙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물이 나올 줄 알고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물이 나올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영감님이 화가 난 겁니다. 바로 그 수도꼭지를 떼서 샀던 서울의 철물점으로 가서 자기한테 촌에서 올라왔다고 불량품 팔았다고 난리를 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저 수도꼭지를 벽에 붙인다고 물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그저 형식적인 믿음의 모습으로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은혜를 통해서 정말로 샘솟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편 36편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설교 말씀 서두에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 운동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때 1907년 교회의 상황이 어떠했는 줄 혹시 아십니까? 이 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전 한국 교회는 영적으로 황폐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평양에서 활동했던 하디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를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도 성도들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 예배 시간에 연보, 즉 헌금도 드리는 사람이 없었다. 세상 사람처럼 성적으로 타락했고 노름과 술판이 벌어지는 일이 다반사고, 공금을 횡령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교인들 가운데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니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새로워져야 됩니다. 39년의 역사 동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아픔과 상처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아픔과 상처들을 이제 새롭게 바꿔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 아닐까요?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저 사람에게 칭송받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물론 그런 교회가 되면 좋지요. 하지만 먼저 우리 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 이런 일들은 자연스럽게 함께 따라온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하루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나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며 입술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